자, 잠언 2장, 잠언 2장은 잠언은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말하고, 잠언은 명철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고, 잠언은 생명을 말하고 영생을 말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 뜻은 이제 다윗의 자신의 육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부르는 말이다. 그래도 되지만 여기 내 아들이란 말이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는 말이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내가 다윗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다. 목회자가 성령교회 성도들이여 하는 말과 같다. 나의 말을 받으며, 그리고 다윗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받고 지킨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받으라, 이 뜻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직접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스님자로부터 전해 듣게 하신다.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잘 안 한다는 거지요. 직접, 네? 직접. 그러니까 먼저 영원히 일어난 스님자를 통해서 부임자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는 게 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분이 말해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못 만났을 때는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성령님께, 어머니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겠습니까? 자꾸 질문을 하면 그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다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전할 때 받아들였느냐, 아멘 하느냐가 중요하고, 간직해야 범죄 때 피하고 죄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님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자기가 그 말씀을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항상 지혜에 기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라. 알겠죠? 따르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음성의 지혜, 즉 음성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아주 대수롭게 생각하고 우스갯소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음부터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도 뭐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합당한 대책을 세우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알겠죠? 순종 못하면 순종 못하는데 이유를 다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했으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차선책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렇게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어려워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가 다음에 구할 때에 무시합니다. 알겠어요?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명철에 두며 명철 자기 생각과 지혜와 생각을 기울여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에 하는 영의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다. 네? 여기 보면 영혼의 육신에 붙지 말고 생각, 마음에 이 말은 이제 이 생각을 중심으로 자꾸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악관에 관한 문제로 얘기를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0장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명철을 구하며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혜의 영이 오는데 성령이 오는데 이 성령에게 도움을 받아서 뭐냐 명철을 구하는 말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자꾸 모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모시라. 그리스도가 명철이다. 명철. 지혜보다도 10배가 더 높은 지혜를 보고 명철이랍니다. 알겠어요? 월등하다. 지혜보다 명철이 명철이고 명철보다 100배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뭐냐? 바로 총명입니다. 영이 여호와의 영을 모시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뭐요? 소리를 높여라. 시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든지 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적극적으로 자꾸 부르라고 말이에요. 여호와여 부르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소리 높여 불러요. 자기가 소리 높여 안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온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가 명치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러든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자꾸 노래하든지 소리 높여 노래해야 돼요. 영의 여호와의 영을 모시는 이제 총명을 얻고 사는 자는 자꾸 여호와여 위대하시도다 하든지 여호와여 하고 불러야 된다. 알겠죠? 소리 높여. 2장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자 이렇게 아주 찾고 또 찾으라 그 말이죠. 알겠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듯이 이 명철, 이 지혜, 이 총명 자꾸 그리스도를 찾으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 아주 감추어진 보배처럼 이게 비유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보물이 딱 하면 어떻게 해서 시간만 있으면 그 시간 내가 그 찾을 거 아니에요. 시간 내가 보물 찾으려고 사람이요 돈 많은 가져있다가 돈 많은 흘리버리면 그거 찾으려고요. 아무리 바쁘니 스트레스로 갑니다. 그렇잖아. 또 다시 그거 돈 찾으러 간다니까. 돈이 보물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 명철과 이 총명은 아주 그런 보물이라. 그래 찾듯이 찾아야 된다. 그래 간절히 안 찾는 것이. 그 예로되 8장 10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것이라 그랬다. 여호와는 자꾸 불러라. 그래야 오신다. 성령이여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오소. 그렇게 막혀있죠. 자, 그 다음에 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뭐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뭐요? 자기가 알게 되고 지혜와 보석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으면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상부상조가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지혜를 뭐요? 자꾸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혜와 여기 지혜와 명철과 이 총명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분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아까 했잖아요. 이 천사 가운데 천사, 성령 천사. 여기는 뭐요?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어요. 여기는 뭐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가 천사도 보내주고 여호와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다. 지혜의 본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도 보내주고 그리스도도 보내주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명철을 그 이외에서 지식과 명철을 그 이외에서 내시며 명철과 지식 그러니까 명철은 자신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이사야 59장 21절처럼 잘 봐요. 이사야 59장 21절 이사야 59장 21절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죠.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의 선지자, 예언자는 모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 똑같지요. 다 여기에 영의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 선지자도 그것을 통해 듣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들었죠. 예? 들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체를 그 입에서 내시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의익으로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요? 천사의 입에서, 하나님 보내신 영의 입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 이 선지자의 말이고 그것이 제자들의 말이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고 명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보면 영은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은 성령하고 성령이 직접 와서 내가 하라 그렇게 말하는 줄 아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모습을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도 못 듣고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을 왔을 때 하나님이 외부에서 들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내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릴 수가 있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못 들을 때는 꿈을 통해서도 말하잖아. 꿈을 통해서도 환상 중에도 말하고 그거는 특별 계시를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특별 계시로 위험할 때에 자꾸 우리가 성경처럼 들려들려 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통상적은 그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통상적은 선지자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래서 내가 듣고 다른 사람도 듣게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알겠죠? 항상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특별히 계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 계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전혀 말을 못 알아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는 방법을 특별히 사용하고 또 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내가 듣게 하고 다른 사람도 듣게 한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여기 말했듯이 이사야 59장 21절의 방법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계세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정직한 분이다. 그러므로 지혜, 그 성령은 거룩한 자 또는 정직한 자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정직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라고 했어요. 완전한 지혜란 뭐냐면 여기에 모세를 보고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랬던 완전한 자 그러겠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모시고 영원히 살아서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악을 몰아내고 선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를 보고 완전한 자라 완전한 구원이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냐?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영을 보내줘가지고 먼 장래일까지도 다 맞추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수많은 그 바벨론의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하고 지세상적으로 내노락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런 지압과 모락가가 있어도 이 앞으로 될 일들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직한 자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다니엘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아무 일을 맞추는 것은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5분 뒤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굴 이용하냐? 정직한 자가 정직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했잖아. 일정에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빼앗고 이런 사람은 안 온다. 최고의 목적을 말하죠. 정직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직한 자가 의로운 길을 계속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보내준다. 알겠죠? 거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는 안 옵니다.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길,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고 자기 자신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지키면서 영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도와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9절입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 성도의 길을 보호하려고 오므로 말이죠.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올 때에 내가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뜻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공평하게 또 의롭게 정직한 자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올 때에 우리가 공평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정직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공평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딱 불러야 돼요. 이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여기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여기에 이 육신의 생각에 들어오면 지혜가 되는데 요 지혜가 바로 성령이라고 했잖아. 성령이 말이면 다시 마음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알겠죠? 아까 때는 지혜가 되는데 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선이 된다. 선이 된다. 알겠죠? 그 전체적으로 하면 다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룩한 영인데 생각에 오면 지혜가 되고 마음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고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에 가면 뭐가 돼? 영에 가면 영혼이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마지막에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편을 배우는 말씀, 이 말씀이 뭐요? 이 지식이잖아.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잖아. 시편의 말씀, 이거 저만 우리가 배우는 이 지식이라고. 이 지식이 뭐요? 영혼을 즐겁게 한다. 알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영혼을 안 살리잖아. 모르거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시편과 이 자문을 안 배우면 영혼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지식 자체를 배운다는 자체가 우리가 뭐냐, 속에 있는 영혼을 뭐요? 굉장히 즐겁게 한다. 여러분들이 육신은 시간 동안 힘들지만 영혼은 속에서 뭐요? 아침부터 춤춘다는 말이야. 오늘 좋은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계세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다 했네. 지키고 하면. 그 근신이들, 그 근신이란 말은 몸과 마음을 삼가 조심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지킨다. 자신의 영혼을 지킨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육신을 지키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악인들은 뭐요? 그를 삼킨다 그랬잖아. 그의 모든 것, 영혼육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다 삼킨다 그랬잖아. 그게 근신이란 말은 뭐요? 우리가 삼가 조심하는 것이, 육신이 삼가 조심하는 것이 내 영혼도 지키고 자기 육신도 뭐요? 지키는 것이다.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명철. 여기 명철이겠죠. 명철이 뭐요? 그리스도가 안에 오면 뭐예요? 지혜가 안에 오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선이라고 해서 선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뭐예요? 지킨다. 그를 보호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안에 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니까 너를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용신한다는 말입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위에 머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마음에 와야 된다. 마음에 오면 이 마음의 선이 다시 뭐요? 회복되는 것이다. 선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자기를 보던 영신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를 머리에 두지 말고 뭘 부르더라? 마음에 그리스도로 모시라고 말이죠. 불러들이라고 말이죠. 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이 뭐냐면 여기 뭘 말하니까 악한 자와 폐역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명철이 들어오면 명철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입니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명철이 지혜가 바깥에서 안에 명철로 들어오면 그리스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말하는 자에게서 악한 자와 폐역. 그러니까 이 악이 뭡니까? 여기 악이 있잖아. 선악과가 오게 되면 악이 있다 그러잖아. 악과. 폐역이 뭡니까? 폐역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반역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악이 반역자고 악이 뭡니까? 악이잖아. 악이고 폐역자인데 이 아까 내가 했잖아. 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에게는 왜 여기는 지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뭘 구했나 그잖아. 선과 악에 대해서만 구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 선이 들어왔으니 이 선의 말을 들으면 악에 대해서 폐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악의 정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악의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악의 정치를 잘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배우기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사단이 있다 없다 마귀가 있다 사단 마귀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뭐 이단 놈들 그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선악과를 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악이 있는 정치를 가다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안 받아 선의 도움을 안 받아 절대 악을 폐역하기 정치를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안다니까.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안다. 절대 여기서 지혜자를 모르려면 모른다니까. 지혜가 어디 들어야 돼?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로 들어야 된다. (13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끝까지 어차피 다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